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인간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오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온 심령마다 다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시작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늘 내 마음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사모했지만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세상적인 소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원한다면 뭘 원할 것 같아요? 각자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면서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들은 그런 말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순복음 신학을 하기 전에 장로교 신학을 다 했어요. 하고 또 순복음 신학을 한 이유가 지식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은 체험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할 때 체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기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왔다가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리고가 왜 무너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여리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 가는 곳에 머물렀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리고는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오늘
우리 김진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력을 주셔서 이 이웃사랑 교회를 이 이웃사랑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러한 지각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올 한 해는 여러분이 행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를 돌 때요, 어떤 행태로 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어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 가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온전히 무장해서 도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홍구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리고가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는 그들이 침묵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할 때 불고, 하나님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만이 무너졌어요. 순종할 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무너뜨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무너지는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순종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이 사상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생활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가 생활 따로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이루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성령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말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타까운 우리는 시간이 언젠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리는데 내 마음 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회개의 눈물이 흐른 다음에 또 다른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회개가 되어진 그 심령에는 성령이 기름 붓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증인. 성령을 받고 나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2장에 이 빌기를 다 하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문을 막 쳐고 나와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각 지역 방언으로.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해같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어요.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을 쳐버려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을 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김진행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할까 하는 그런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성령이 기도해 보시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그 말씀 보는 순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들어왔어요. 문자 받고 바로 제목을 바로 정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문제가 설 줄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12제자 중에 하나가 먼저 자기라고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제자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8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14절에 이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요. 이때 성령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임했어요. 성령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성령이 임했는데요. 피장에 있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온 집안 식구를 모아서 주의 종을 맞이할 때 그때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종들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주의 종이 여러분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요. 그분이 가진 은사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 주의 종으로 가기 전에 선박 선교사로 한 8년을 섬겼습니다. 외국에서 제가 직업 선교사로 다닐 때 배에서 제가 항해사로 있을 때 배를 운항을 하면서 배 안에서 일주일에 예배를 2번 드려요. 상교대 당직을 쓰기 때문에 당직을 이제 안 서는 그런 선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그때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 정필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지금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그때 제가 테이프를 많이 가져갔어요. 이병돈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뭐 이런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까지 제가 많이 가지고 나가서 제가 직접 지식이 짧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회는 제가 보고 놀라운 것이 일어났어요. 배 안에서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좋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게 풍이 와가지고 이 목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요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회복이 돼버려요. 저는 그때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기장이에요. 여러분 기장이 어떻습니까? 정말 고리타분합니다. 예배를 제가 어릴 때 드릴 때는요 가운데 천막을 이렇게 커튼을 딱 쳐놓으시고 이쪽은 남자분 이쪽은 여자분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들은 적 없잖아요. 그런 데서 제가 신앙생활을 청년 때까지 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국에 들어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참석한 적은 8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는 장로교 신학을 할 때는 조 목사님이 참 부흥할 때였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설교를 듣다 보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막 가슴이 그냥 이렇게 뛰기도 하고 이런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진영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받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받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내리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내리고 안수 받을 때 내릴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여러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눈 뜨시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일 먼저 눈 뜨면 저는 딱 앉자마자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모를 때는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성령을 뭐라고 말하죠?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예요. 이곳에 도우러 오신 그분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성령을 인정하시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어디에서 왔는가 근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단 마귀가 주는 악령을 받으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금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이제 완전히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는 분은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을 가지고 올해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짓말했지, 도둑질했지, 뭐 다른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면은 예스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 노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 피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아멘. 보혈을 보여드리시면 돼요. 아멘. 나는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죽어진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늘 보혈을 의지하세요.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 세 번째로는 이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아멘. 누가 기도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인도의 확신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 인도하면 여러분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도와주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돕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을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멘.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늘 여러분 머리에 딱
담고 계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말씀을 영접하시고 성령을 영접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평안하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다음에 성령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면요 세상의 염려가 다 사라져버려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하면 30분도 못해요. 기도하다 보면 잡생각이 들어오고 그냥 가정의 문제 아니면 내가 처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금방 바닥이 나요. 그리고 내가 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 성령이 주실 때는 그냥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요. 내가 회개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성령이 나에게 눈물을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그냥 부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기도 안 될 때는 방언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서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방언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하다 보면요 능력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조용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들리지는 은혜가 임하는데 저녁에 여러분 부르짖고 밤에 하는 기도는요 능력 기도예요. 능력 기도. 제가 삼각산에 1년 동안 밤에 산기도를 다녔어요. 처음에 산기도를 가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겨울에 산기도 가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비닐을요 뒤집어 쓰고 참 기도하는데 춥기도 춥고 하는데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제가 이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막 사단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이상한 그냥 뱀머리가 나타나서 그냥 죄를 해놓기고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계속적으로 방해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물리치다 보니까 한순간 그때부터 마음에 팍 담대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산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요. 전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갈급한 심령들, 방황하는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이 만나기 시작해요. 차를 운전하다가 손을 세워서 태워보면 이분이 예수 믿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영혼. 가다가 세워놓고 영접기도 시키고 가까운 교회에 소개시키고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요. 일주일에 7군데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다니면서. 시야공단에 보면 바늘공단 보면은 이게 공장에 있는 일하는 분들을 밥을 해주기 위해서 한 밭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분들이 그 바쁜 시간에도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요. 제가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령 사역이 진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이야, 정말 제가 많이 사모했어요. 조 목사님 가진 저 은사, 저분의 말씀, 하나님 내게도 좀 하나님 부어달라고. 여러분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요, 기도할 때 기도인 차원이 다릅니다. 막 달라는 기도를 초신자 때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달라고요? 내가 필요한 거 아시니까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좀 성장한 기도예요. 그런데 차원 높은 기도는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나는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확신이 뭔가? 승리의 확신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갈 길이 하나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냥 전달만 하게 하는 도구예요. 도구. 말씀을 믿음대로 받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잘해요. 감사.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내가 자초하지 않았음에도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문제를 예방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로 막아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미리 기도로 저축을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 기도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으면 기도에 그 양이 채워지면 여러분이 받지 못해도 자녀들이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임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면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이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결혼한 분들은요, 아내를 마음을 다치게 하면요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다치게만 안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이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요 그냥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어디에서 해방했다고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막연하게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대충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은요 어떤 확신이어야 하냐면요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받았고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 쫓아가는 거고 성령이 좋아하는 것 쫓아가면 올 한 해는 행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11절 보면 12장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에게 유익된 영이다. 절대 손해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 환영하세요. 모셔드려요. 늘 동행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서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자라는데요.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들어보니까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다른 큰 교회도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여의도 선봉교회에서 12강주리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12강주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죠? 나에게 주는 말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은 어떤 집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전도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근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배울 때 자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더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확고해져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성령이 돕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이 사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3독을 넘었습니다. 최소한 3독 하려면 하루에 성경 10장만 보면 1년 되면은 거의 사독이 돼요. 저는 지금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그냥 평상시에 운전할 때도 계속 성경 틀어놓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가슴에 탁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감동이 올 때는 이것이 레마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뭐 뱀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손만 얹으면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을 나에게 없다고 해가지고 시기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듯이 교회에 여러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돼야 돼요. 은사를 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서로가 유익을 주고 서로에게 정말 더욱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력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신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깨워주는 영이에요. 이 성령은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또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성령으로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을 몇 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 김진영 목사님 워낙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라서 저는 뭘 전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제가 원고를 던져버리고 생각나는 말씀만 몇 구절 적어왔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 줄 모르겠지만 저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말씀을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너무 많아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주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에게 귀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들은요, 때로는 잘 되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다 잘 돼도요, 한 번도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다 잘 돼도 할렐루야 하지. 야, 저 성도님은 좀 이따 복을 받아야 되고 저분은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은 어떤 성도가 복을 받아도 다 기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을 받아도 넘치도록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죠.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내게 가르치면 그 말을 듣잖아요.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네. 은혜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뻔뻔스럽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그가 용서를 받았다. 그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비와 긍휼은요, 이 멀시와 컴패션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시면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여러 지진의 그런 피해의 소식이 들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누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달려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고 여러분 말하면 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인내라는 그 단어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인내는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가는 게 인내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을 넘어가자. 예배에 나오기 싫을 때 그걸 통과해야 돼. 그래 믿음이 한 단계 자라는 거예요. 인내는 내가 하기 싫은데 그 마음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절제는 뭘까요?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게 절제예요. 술을 먹고 싶다. 그럼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다?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그 미운 생각이 여러분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운 생각을 입으로 밖으로 내 입술로 말할
받지 못하도록 그걸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면 돼요. 좋은 일만 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앙겨준다. 누구에게 앙겨줄까요? 여러분에게 앙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용서해 주자, 이해해 주자, 사랑해 주자, 축복해 주자.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우리 이 이웃 사랑교회는 나누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 이름이요, 아멘 영광교회였어요. 아멘해서 영광 돌리자 그랬는데 얼마나 사단마귀가 아멘하는 걸 싫어하는지 막 2단 3단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 아멘 영광교회가 그냥 2단이다 3단이다 막 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나눔과 승견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나눔과 승견교회로 바꿨어요.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곁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돼요. 아멘. 올해는 이 교회가 제하 새값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한 사람이 처음에 문을 여는 겁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믿음의 말을 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이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족이 되었으면 이제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저는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적은 자예요. 바울이 과거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그동안 사울로 살았다면 바울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큰 자의 자기 스스로 내가 큰 자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제 낮아져야 돼. 겸손한 자가 돼요. 그러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라는 것은 작은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하려고 막 나서면 교회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다 보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안에서 꿈을 꾸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2024년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릎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